할렐루야. 어느 노 부부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다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를 혼자 불렀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건강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신 상태가 조금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래요.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할아버지 나이에 건강하십니까? 비법이 뭡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돌봐주시는지 한번 예를 말씀해 보시라고 했더니, 예를 들자면 밤에 내가 어두운데 화장실을 가려고 이렇게 화장실 문을 열면 하나님이 불을 켜주신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볼일 보고 그냥 문 닫고 나온대요. 그럼 문 닫으면 또 불을 꺼주신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보여주신대요. 그때 할머니가 막 그냥 화를 내면서 냉장고에서 왜 찌린내가 나나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 켜주시고 꺼주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섬겨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부릅니다. 이 한 번 망치면요, 다른 생은 없습니다.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가는 길, 그리고 가치 있는 길을 오늘은 가치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참 후회 없이 살았다, 잘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하고 주님 앞에 서야 우리가 보람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 25장, 마태복음 2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4장을 먼저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재림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장에 가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기쁨에 참여하였고, 게을러서 이 기름을 준비 못한 5 처녀는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슬피 울었다는, 참으로 후회 막심하게 준비하며 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두 번째 비유는요, 오늘 읽은 말씀인데, 주인이 어딜 떠나면서 세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겨놓고 갑니다. 이제 어느 기간이 지나고 돌아왔을 때에 내가 준 달란트로 무엇을 했느냐 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곱을 남겨서 칭찬을 받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좀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인의 기쁨이 되도록, 나의 기쁨보다도 이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인의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비유는 뭐냐 하면, 이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나누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 돼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양과 염소를 나누는 데 있어서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지 말고 좀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소외당한 이런 사람들을 돌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상 두 번째 비유에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요, 말씀드린 대로 이 달란트에 크게 두 가지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자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달란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잘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항상 제가 잘하는 건 맷집이 좋았어요. 맞는 건 잘했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게, 저희 형님은요 손재주가 좋아요. 저 여동생은요 글을 잘 써요. 근데 전 잘하는 게 없었어요. 항상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주여, 우리 형은이 좀 어떻게. 여러분 가정에 그런 아이 있으면 걱정 마세요.
목사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짜 1달란트도 아닌 0.5달란트 주셨는지, 이렇게 대길교회 와서 여러분께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저에게도 뭔가 주신 것 같아요. 다 우리에게는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요, 주신 달란트에 대한 하나님께서 청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감사할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맡겨둔 달란트로 너 뭐 하다 왔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는요, 단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주신 달란트가 아닙니다. 주인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그렇다고 하면 난 지금 내 인생에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어떠한 일을 하고 살고 있는가? 극히 적은 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큰 걸 맡기셔서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작은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때에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능력에 맞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면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을 보며 나는 이거밖에 못해, 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변두리에서 놀면 안 됩니다. 능력 주시는 자 내가 가까이 따라가도 안 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능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크리스천서 하나님, 나 능력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TV를 보는데 TV에서 벼룩 서커스를 한대요. 그럼 벼룩이 서커스 보셨어요? 서커스 모든 동물 다 나옵니다. 곰도 나와서 재주 부리고요, 호랑이, 사자 나오고 서커스에 여러 동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커스에 안 나오는 동물 한 마리 있는 거 아세요? 양입니다. 양은 서커스에 못 나와요. 머리가 얼마나 나쁜지 이렇게 배우면 여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양입니다. 양은 이게 성경에서 우리를 양이라 그러잖아요. 참 굉장히 모욕된 그런 말 같지만요, 양의 생존은요, 양의 똑똑함에 있지 않고 양의 무슨 굉장한 능력에 있지 않고 목자에 달려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 벼룩이 서커스를 한대요. 아니, 벼룩이의 달란트는 뭡니까? 뛰는 거예요. 딱 봤다 하면 탁 뛰면요, 자기 몸에 수백 배를 뛰어요. 받은 달란트가 뛰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벼룩이 본 적도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벼룩이 많았잖아요. 그 벼룩이가 서커스를 한 데서 궁금해서 어떻게 하나 요즘 봤는데, 그 이제 순서가 돼서 요만한 탁자에 놀이터처럼 미끄럼틀도 있고 시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병에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데 뚜껑에 구멍 몇 개 뚫려갖고 질식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핀셋으로 꺼내는데 쟤네들이 뛰어야 되는데 왜 안 뛰지? 안 뛰는 거예요. 다리를 부러뜨렸나? 왜 안 뛰지? 그냥 안 뛰고 그냥 그 핀셋으로 잡아갖고 미끄럼틀에 놓으니까 흔들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움직이는데 뛰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뛰지? 쟤네들 뛰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사회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 잡는 게 힘들지 잡고 나면 게임 오버래요. 딱 잡아서 목이 낮은 병에 가둬놓으면요, 열심히 뛴대요. 왜? 뛰는 게 본능이니까, 자기의 능력이니까 열심히 뛴대요. 옛날엔 하늘이 높다 뛰었는데 이제 힘을 다해서 팍 뛰는데 어디 가서 머리가 쾅 부딪히는 거예요. 뚜껑에. 그 현기증이 나서 정신 차려서 왜 아프지? 또 뛰어보고 여기 한참 뛴대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여기 멍들고 저기 멍들고 막 그러면서 이 아픔에 고통에 이 작은 벼룩 마음에 결단을 내린대요. 전에는 뛰었는데 요즘은 뛰니까 아프네, 힘드네, 고통스럽네, 그러면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 그만 뛰자, 기자, 그리고 기어다닌대요.
아직도 그 달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뛰는 걸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전 그거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관계에서 상처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상처받고 참으로 삶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여기 멍들고 저기 멍들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아멘은 하는데 내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너무 제한받는 것이 많다 보니까 나도 그리스도의 능력보다는 그냥 평범한 삶 살자. 그냥 살자. 뭐 하나님의 능력은 그는 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뭐 경험하는 것이지 나는 하면서 포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뭐 쩡쩡거리면서 살죠. 맨날 죽지 못해 사는 이런 삶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야, 참 보람되다. 참으로 신난다. 이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좀 연구해 봐야겠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인생을 잘못 살았어요. 인생을 진짜 후회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주인이 왔을 때 주인한테 얘기하고 나서 자기는 본전이 잃지 않아서 그래도 혼나진 않을 줄 알았는데 쫓겨나고요, 일을 갈며 슬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후회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우리가 후회하는 삶 살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사람은 꿈이 없었어요.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아마 비교의식에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5달란트 있었더라면, 나도 2달란트 있었더라면. 여러분, 한 달란트가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것으로 못해도 포장마차는 할 수 있어요. 그런 뭘 해도 할 수 있는 돈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 꿈이 없었어요. 비전이 없었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집회를 많이 쫓아다녔는데요. 그때 항상 집회 가면요, 젊은이들에게 메시지 전하는 분들 메시지가 맨날 똑같아요. 젊은이요, 비전을 가져라 그래요. 비전이란 보는 거잖아요. 잘 보이는데 자꾸 뭘 더 보래요. 그 안경까지 끼고선 잘 보이는데 더 보래요. 비전을 가지라고 그래요. 비전이 뭔가 고민하다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전이란요, 완성품을 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완성품을 볼 수 있는 안목. 어머니들은 다 비저너리세요. 아기를 낳는 순간 그 아기, 아직도 목도 못 세우는 그 아이에게서 완성품이 보입니다. 넌 의사감이야. 벌써 왕진기 드는 게 보여요. 가운 입은 게 보여요. 야, 넌 참 의사감이다. 여러분, 비전이 있는 곳에 우리는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거 아깝습니까? 기쁨으로 하잖아요. 왜? 꿈이 보이니까. 꿈이 보이니까. 완성품이 보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대길교회가 앞으로 10년 후에 70년, 80년 될 때에 어떤 모습이 될지 완성품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있다고 하면요, 헌신과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담이 아니에요. 왜 부담이 되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걸 하려고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자녀들 볼 때 얼마나 참 투자를 많이 해요. 왜 투자하는지 아세요? 꿈이 보이니까,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투자하는데 인생에 투자가치 제일 없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투자한 만큼의 10%도 안 돌아와요. 투자의 원리는요, 투자했으면 그보다 더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며 해야 되는데 자녀들은 내가 모든 인생을 바쳐서 투자했는데 곰탕 한 그릇 돌아오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영어 목회를 하면서 주례를 많이 해서 한 400상 이상 주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양가 부모님들 앉아서 그 기쁜 날 우세요. 왜 우시나? 기쁜 날 참 웃고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우세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알았어요. 왜 우시는지. 투자한 거 다 날아가는 날이에요. 저 여우 같은 것이, 저 도둑놈 같은 것이 우리 귀한 딸을.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권이니까 소중한 것이죠. 내 작품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실망이 가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이 보이는 곳은요,
내가 거기에 뭘 투자한다고 해도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한 번도 아내하고 쇼핑을 갔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 쇼핑 따라가는 것, 특히 젊을 때 아내 쇼핑 따라가는 건 이건 희생정신, 순교정신이 아니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와 남자와의 쇼핑 개념이 틀려요. 남자는 쇼핑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물건이 있어요. 그럼 어느 가게 가서 그거 물건을 사서 돈 내면 그게 쇼핑이에요. 여자는 쇼핑 간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해서 쇼핑 가냐 그러면 모른대요. 그럼 왜 가냐고 그러면 윈도우 쇼핑 간대요. 뭐 우리 창문 다 괜찮은데 뭐 무슨 쇼핑 가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는 아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서서 같이 갔는데 미국의 메이시라는 이런 백화점이 있는데 화장품 그 섹션을 지나가는데 카메라가 있고 두 모니터가 있는 아내를 부르더라고요. 잠깐 와서 여기 서래요. 그러더니 아내 얼굴 사진을 딱 찍더니 한 3초 있으니까 오른쪽 모니터에 아내 얼굴이 나오는데 뭐 점이랑 버짐 같은 거 다 없어요. 깨끗하게 한 15년은 젊어 보여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 제품 6개월만 쓰면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저 보니까 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돈 쓰는 거 아까워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화장품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인간의 아무리 비싼 거 찍어봐라 봤자 흙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항상 나는 생얼이 좋다고, 화장 안 한 얼굴이 좋다고. 왜? 화장품 쓰는 게 아까워서. 그런 남자거든요. 근데 제가 물었어요. 와, 진짜 이렇게 변하냐고. 안 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환불해 준대요. 6개월 후에 아무 변화 없으면 환불해 준대요. 얼마냐고 물었더니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아내가 가재요. 저를 아니까. 그래서 잠깐만. 진짜 환불해 주냐? 환불해 준대요. 아내가 짜증내면서 왜 안 하던 짓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비전을 봤다고. 완성품을 보고 났더니 돈이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완성품을 보고 났더니.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내가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저는 컴패션 와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제 3년 동안 어떤 일을 하실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너무나 신나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제 65세 이제 은퇴 나이라고 하면은 그때까지 내가 열심히 이 일을 하면서 어떠한 그림을 그려서 몇 명의 아이들이 더 후원을 받게 되고 그 꿈을 꾸리고 시작하면요, 밤에 잠자가다가도 그냥 막 웃음이 나오고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꿈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뭐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극히 적은 자에게 베푼 한 컵의 물이 추운 자에게, 떠는 자에게 내가 그냥 그 사람을 따뜻하게 이불 하나 덮어주는 이것이라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가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꿈을 가지면서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하늘의 비밀은 작은 곳에 있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산을 옮기고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생각은요, 많이 모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적은 숫자가 모이면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그곳을 소중히 여기세요. 어린애와 같은 믿음을 가지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길을 걸으래요. 어린아이의 점심으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뭐라고 칭찬받는지 아세요?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 나중에 크게, 뭐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나중에 뭐 좀 내가 시간이 나면은 좀 뭐가 되면은 그때 내가 제대로 할게요. 아니요, 지금 작은 일에 충성 못하면요 나중도 못합니다. 나중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 삶도 그래요. 헌금 생활도요, 목사님 내가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대박 나면 그때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다. 망했어요. 그분 있을 때.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하죠? 내가 그때 있을 때 좀 제대로 할 걸. 그렇게 그러면 뭐 지나간 버스 손 흔들어 봤자 그런 셈이죠.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기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고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저희 제가 이세 목회하면서 미국에 굉장한 이 로켓 이렇게 무슨 뭐 발사하는 그런 회사에서 일하는 박사학위 받으신 2세인데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락웰이라고 미국의 굉장히 큰 로켓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거기 한 벽에 그 장로님의 뭐 자기가 발견한 거 12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출퇴근도 할 때 헬리콥터가 와서 데리고 가면 이런데요. 근데 이분이 교회 와서 뭐 하시는지 아세요? 청소하세요. 화장실 청소, 또 바닥 걸레질하고 이런 거 하세요. 왜 이런 거 여기 와서 하냐 그랬더니 성경에 극히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그런 거 작은 일이라고 뭐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하던 일들이 대단한 일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되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조금만 기다리면 상황이 이렇게 나아지면 나의 형편이 괜찮아지면 기다립니다. 여러분 금 중에 제일 값어치 있는 금이 지금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지금 해야 돼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면 지금 해야 돼요. 그 일을 지금 하지 않고 기다리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이 시간이 더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24시간 안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24시간에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또 신앙생활까지 하면 교회 와서 섬겨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특별 집회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당장 우리가 게으름 피우지 않고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재밌는 글을 썼더라고요. 마귀들이 회의를 하고 이제 안건을 하나 두고 회의를 했대요. 그 안건이 무엇이었냐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멈출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안건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한번 의견을 내보라고. 의장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럼 다 죽여버립시다네 그런 거예요. 이북마귀였나 봐요. 이거 안 된다. 옛날에 그거 해봤는데 한 명 죽이니까 뭐 순교자의 피가 뭐 이렇게 뭐 한다고 해서 그거 다 죽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안 된다고는. 또 한 마귀가 그러면은 우리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없다 그래도 인간은 항상 신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느 신을 찾으니까 그것도 안 되겠다. 그냥 방법 없이 뭐 그냥 시끌시끌하고 막 이런데 저쪽 구석에서 마귀 새끼 한 마리가 손을 드는 거예요.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합시다. 갑자기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을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시다. 이젠 웅성웅성해지면서 저 마귀가 귀신 들렸나? 제가 왜 저런 소리 하지? 막 이러면서 웅성웅성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만 믿으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합시다. 그러자 이제 막 돌을 잡아 던지려고 하는 순간 그런데 오늘 안 믿어도 내일 믿어도 된다고 합시다.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요. 그 마음을 따라 하세요. 언젠간 하겠지가 아니라 지금 하세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제일 큰 문제는 뭐였는지 아세요? 꿈을 가지는 것도 좋고 지금 당장 시작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만요. 제일 큰 문제는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24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완전 주인을 사기꾼으로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주고 당신이 기대하는 게 뭐냐고 이런 말이에요. 아니 겨우 한 달란트 갖고 거기에서 뭘 대단한 걸 기대했냐고 본전이나 갖고 가라 이 말이에요.
주인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사기꾼으로 몰아간 거예요.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욕을 먹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건 왜 게을러요?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뒀으니까. 왜 악해요? 주인에 대한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겨우 요만큼 주고 위대한 것을 기대하면서 너 그거 못했으니 혼내려는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적으면 적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참으로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에 6아이 중에 저랑 똑같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사고 났다 하면 얘예요. 다른 애들이 사고 났다 해도 얘가 항상 개입돼 있어요. 우리 5째를 쇼핑카트에 넣고 언덕에서 아래로 밀면서 너무 빨리 가니까 자기가 힘이 없어서 이걸 딱 놔버렸어요. 이게 뒤집혀갖고 얼굴 다 까지고. 하여튼 뭐 일 났다 하면 얘예요. 제 아내가 마음 제일 막 너무 마음 아파한 애가 얘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얘 우리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얘 태어났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때 중국 사람들이 그때 많았어요. 거기 병원에. 아무래도 애가 바뀐 것 같대요. 한번 유전자 테스트 해봐야겠대요. 얘는 우리 아이들은 다른 애들은 안 그런데 얘만 유별나게 저렇게 사고덩이래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우리 애 맞다고. 어떻게 아니에요? 난 안다고. 나랑 너무 똑같거든요. 어렸을 때. 하여튼 또 맷집도 좋아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애들이 8살까지 맞았어요. 근데 얘는요, 잘못하면은 와서 매를 가지고 와요. 빨리 때리라고. 나 가서 놀아야 되니까 빨리 때리. 이건 5대 정도 되니까 빨리 때리라고. 이런 애예요.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이제 사역 끝나고 집에 왔는데 집이 조용한 거예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보통 강아지라도 나오는데 강아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2층 집이었는데 저희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보니까 눈이 퉁퉁 부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얘가 또 사고 친 거예요. 그때 얘가 아들이 8살이었어요. 사고를 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 애가 많으면요, 모든 것을 같이 합니다. 공부 시간 하면은 다 같이 앉아서 공부해야 돼요. 밥 먹을 때 뭐 따로 차려주는 거 없습니다. 다 같이 앉아서 먹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안 먹으면요, 없어요. 냉장고 열지 못해요. 먹을 때 먹고 같이 먹고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해야 돼요. 다 이제 집단 그런 삶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막 밖에서 놀다가 뛰어들어와서 친구들이 밖에서 기다리는데 30분만 더 놀고 들어오겠다고. 안 된다고, 엄마가 앉으라고. 지금 공부할 시간이라고. 그랬더니 지금 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좀 놀고 오겠다고. 안 된다고, 앉으라고. 그래서 어깨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얘가 싫다 그러면서 엄마를 확 밀었는데 엄마가 뒤로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꽝 부딪혔어요. 다른 애들이 막 놀래갖고 와 이러는데 얘도 엄마 미루고 엄마가 그렇게 되니까 놀란 거예요. 보통 아이들 이제 훈육할 때 아내가 보통 하는데요. 큰 일은 이게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교감 선생님의 이게 능력으로 안 되면 교장 선생님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것처럼 이제 그러면서 앉으라고 그래서 엄마가 그러고 일어나 갖고 정신 차리고 너 방에 가서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너 아빠 오면 넌 반 죽었다고. 여러분, 반 죽인다는 말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반은 살려준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엄마는 우습게 알아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자주 화내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화낼까? 근데 제 화나면 무서워요. 애들이 무서워해요. 화 안 내는 사람이 화내니까. 이제 그래서 얘 겁이 벌컥 난 거예요. 아빠 오면 이제 반 죽는다는 말에 깜짝 이제 겁을 먹어갖고 방에 가서 기다리라. 근데 얘가 방으로 안 가고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저희 집 건너편에
LA 경찰이 살고 있었어요.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자기 좀 보호해달라고. 아빠 오면 자기를 반 죽인다 그랬다고. 그 순경은요, 아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라 그래서 1시간 동안을 어디에 몸에 멍들지 않았나, 뭐 아동 폭력이 이루어지나 이걸 다 물으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경관이. 집에서 난리 났어요. 방에 가라 그러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경찰에 연락하려고 그러는데 문 두드려 나가봤더니 경찰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를 막 혼내는 거예요. 당신 그 분노 조절 그런 클래스를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 근데 아내가 너무 창피해서 그 경관이 우리 목사 가정인 거 알거든요. 근데 목사 가정에서 반 죽인다 살린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너무 창피해갖고 미안하다고 뭐 그러면서 막 혼내면서 이번엔 내가 그냥 지나가지만 다음번엔 가만 안 있겠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 뭐 잘못했다고 뭐 하여튼 뭐 싹싹 빌고 그래서 경찰이 가고 나서 얘한테 너 방에 가라고. 넌 오늘 죽었다고. 오늘 죽었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실감나더라고요. 와, 참 이거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약의 성경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뭐 제 안에 애도 잘 낳겠다 그냥 얘는 꽝이라 생각하고 그냥. 그냥 한 30분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좀 지혜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때려서 될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맞아도 아무 효과가 없는 애예요. 어떡할까? 제가 거실에 앉아서 불렀어요. 다른 애들은 방 안에서 지금 어떻게 될까 지금 이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가 오늘 주님을 만나든지 어떻게 될 텐데 하면서 조용한데 얘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2층 집이었는데 이상해요. 좀 이상해져서 봤더니 이 머리를 쓴 거예요. 맞을 준비하고 옷을 한 7겹을 입었어요. 뚱뚱해져갖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저만큼 서서 난 여기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가까이 오라고 계속 불렀어요. 한 20번은 불렀을 거예요. 제 앞에 딱 섰고 전 앉아 있는데 손목을 딱 잡았는데 그 8살 애가 무서워서 떠는데요. 제가 같이 떨리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이거 떨어서 안 되겠다 해갖고 제가 허리를 잡고 끌어안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들아,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너에게 아빠가 그렇게 무섭게 보이는 존재가 돼서 너무 미안하다. 아빠는 너를 너무 사랑해. 아빠 목숨보다 널 더 사랑해. 아빠가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그만큼 내가 널 사랑해. 그런데 아빠가 그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아빠가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돼서 너무 미안하구나. 그걸 안고 제가 막 울었어요. 얘가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진짜 어린아이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처음 목을 놓아온다 그러죠. 와 울고 저도 끌어안고 울고 아빠가 널 사랑해. 아빠가 널 사랑해. 반복하면서 다른 애들도 보고 이제는 괜찮구나 하고 이제 하나 둘씩 다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다들 끌어안아주고 그날 저녁에 제가 하나이에게 아빠의 마음을 전해줬어요. 너희들을 아빠 목숨보다도 소중한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아빠가 진짜 사랑해. 내가 때로는 무섭게 그는 것도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아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들 너무나 저희 가족이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몇 해가 지났어요. 얘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나이가 돼서 졸업식에 갔는데 미국에서 이제 졸업한 그 학교에서 하나이 올라와서 자기 이름 대고 이 다음에 커서 자기 뭐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차례가 왔어요. 딱 올라가더니 자기 이름 대더니 When I grow up, 나 이 다음에 크면 I want to be pastor just like my daddy. 아빠처럼 목사 되고 싶대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눈물이지? 제 생각이 그때로 간 거예요. 그때 내가 홧김에 반 죽여놨으면 얘는 커서 절대로 목사 안 되겠다 그랬을 텐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아버지처럼 되고 싶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이라 생각하지 우리가 부담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서워 보이고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회초리 들고 나를 혼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가상으로 죽어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진짜 멋진 아버지세요. 이런 아버지 안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보다 더 소중함이 있다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성경 열심히 읽고 교회 열심히 참석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가는 길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린이들을 지금 섬기는 그 일이 저에게는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에 다음 세대를 위해 부르셨거든요. 내일 주일 말씀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다음 세대 세우기가 참 어렵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30, 40대에 차세대 목사라고, 우리 박 목사가 이제 앞으로 차세대 목사로서 다음 세대, 차세대를 세워야 된다고. 차 한 대 세우기도 힘든데 세 대를 세우래요. 근데 그 일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위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사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를 갈며 슬피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후회 막심했겠죠. 인생을 다시 살 수 있었다면 그렇게 안 살았겠죠. 여러분, 이런 말씀 전하면요, 연로하신 분들이 끝나고 나서 이런 말씀을 가끔 들었습니다. 목사님, 나도 뭘 좀 하고 싶은데 이제는 내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제가 그 말을 듣다 버럭 화냈어요. 기도밖에라니요. 기도를 그렇게 우습게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있기 때문에 대길교회가 69년이란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지, 기도가 없었다고 하면은 안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알지 마세요. 내가 기도밖에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이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있어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요. 목사님들 안수식 때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근데 요즘은 그게 가사가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 가오리요. 그래서 뭐 좋은 데는 가고 안 좋은 데는 안 가고, 이런 어디든지 가는 게 아니라 골라서 가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대형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컨페션에 간다 그럴 때 다들 놀랐어요. 목사님, 다들 대형교회 오고 싶어서 꿈인데, 많은 목사님들의 꿈인데 목사님은 왜 대형교회를 놓고 그렇게 가난한 어린아이를 섬기러 가십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형교회는 멋진 것이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별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라 했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올라가야 성공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야 성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아야 기분이 좋은데 주님께서는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차곡차곡 챙겨야 내가 복받았다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주겠대요? 넘치고 눌러서 흔들어 눌러주시겠대요. 넘치도록.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진짜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내가 그냥 위에 있지 말고 가라 그럴 때 전 지금 너무 보람된 삶을 사는 제 자신이 너무 행복해요. 전 지금 한국에 혼자 나와 있습니다. 아내는 미국에 있어요. 제 나이에 필요한 건 딱 3가지예요. 아내와 마누라와 와이프예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 아내도요, 제가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보람되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당신 이렇게 행복한 모습 자기가 결혼하고 처음 봤대요. 그래서 아내가 제가 하는 일을 말리지 못해요. 처음에는 당신 목회 계속 했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냐고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제 아주 최고의 응원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그 길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런 찬양입니다. 전 이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